앞선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승리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목자들과 우상들을 벌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모으시며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상이나 거짓 목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연중 크게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경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입니다. 이 비를 통해서 파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3월과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파종했던 작물들이 연글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바로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부터 천둥과 번개 또한 이 비를 내리는 등 온갖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했죠.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간구의 대상이고 또한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낙비, 우리가 아는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가 아니라 흡족하게 많은 비를 내린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비를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소낙비처럼 넘치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이 점술가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악한 행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또는 점술가들, 거짓 목자들을 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빔은 이 인간의 형상을 조각한 우상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그 드라빔을 숭배했는데 집안의 상속권을 증표로 쓰기도 했고 혹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또한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종종 점을 쳤다고 합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말에는 괴로움, 악함, 슬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드라빔에게 구한다는 건 허망하고 무익하고 또한 그 일이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복술자,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 혹은 점술가를 말하는데 고대의 점술가들은 화살을 흔들거나 드라빔에게 묻거나 혹은 짐승의 내장을 잘라서 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죽은 자 영혼에게 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쳤습니다. 복술자와 우리가 아는 참된 선지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대로 그에 근거해서 진실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복술자, 즉 점술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꾸지도 않은 꿈을 꾸었다고 둘러대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이 점술각에 속아서 그들이 미래의 사건을 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거짓이지만 그들을 찾아서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평안을 가져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이 지금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과 점술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목자를 떠나 길 잃은 헤매고 있는 어린 양처럼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순염소들에게 화를 내며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목자들, 바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 혹은 이방의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순염소는 양을 해치는 세력으로서 목자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고 그들을 진노케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은총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남유다를 구원하실 때 이 북이스라엘도 그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이상적인 지도자가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모퉁이 돌, 말뚝, 또한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모퉁이 돌은 친히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말뚝은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지탱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말뚝이라는 게 이 장막을 견고하게 떠받치기 위한 버팀목이나 혹은 장막 안에 귀중한 물건을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싸우는 활은 전쟁의 활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원수의 세력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권세 잡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거리의 진흙 속에 나뒹굴도록 철저히 그들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이 원수의 세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위해 원수와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강하다고 자랑하며 과시하던 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분열왕국 시대에 나누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두 족속을 합치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굳건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이 혈통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그가 하나님 보호를 받고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타락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과 징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역시 요셉 족속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본다라는 이 말은 바로 경험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과거에 하나님 모르던 그 무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강한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그들 역시 누리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또 다시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과 400년이 지난 시점에 60만 명 정도의 인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력들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인구가 줄고 더 줄어들었죠. 스가랴가 활동하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속량하셔서 불러 모으실 때 번성하게 되고 이러한 번성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마땅한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멀리 먼 곳에 떨어져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녀들과 함께 다시 본토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흩어져 살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초점 맞춰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이방 가운데 힘이 센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흩어진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애굽과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졌던 모든 이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옛 땅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북쪽 경계와 맞닿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는 과거 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절망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는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그들은 건너게 됨으로써 그 홍해는 구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게는 바로 그것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훗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안겨주는 바다 가운데에 친히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파도를 치심으로써 뒤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서 이 바다의 파도를 치신 결과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교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또한 애굽의 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세력이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결코 장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이 본문의 말은 원어에서는 그 여호와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견고케 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는 근거는 바로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또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그 이름대로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진정한 뿌리를 두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